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헤어지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한낮에 쫓겨날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 그레스의 백성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아 블레셋 땅 가나안이여 내가 너를 멸망시켜 아무도 살 수 없게 할 것이다. 그 해안가는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자들의 집과 양떼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해안가는 유다 가문의 남은 사람들의 소유가 돼 그들이 그곳을 목장으로 쓸 것이다. 저녁에는 그들이 아스글론의 집에 누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모압이 욕설하는 것과 암몬 사람들이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들의 땅 국경에서 의기양양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한다. 모압이 소돔과 같이 되고 암몬 사람들이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잡초가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가 있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노력하고 내 나라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얻은 대가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것을 뽐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실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며 온 땅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오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 또한 내 칼에 죽임당할 것이다. 그분이 북쪽을 향해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니네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사막처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가축대와 온갖 동물들이 그 한가운데 누울 것이고 광야의 부엉이와 올빼미가 그 기둥 위에 깃들 것이며 창문에서 노래를 부르고 문 지방에서는 울 것인데 그분이 백향목 기둥들을 허옇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걱정 근심 없이 희희낙낙하며 스스로 세상의 나뿐이며 나 말고는 없다라고 말한다. 그 성은 폐허가 돼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근덕거리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아멘. 주일부터 스바냐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개론을 앞서 함께 나누게 되면 스바냐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때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왕이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을 보게 되면 히브리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때부터 이미 죄악이 만연하게 남유다의 극한으로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도덕적으로도 이미 완전히 타락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 같은 모든 죄악의 불의를 완전히 척결하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 이미 고통받는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본문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려지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한낮에 쫓겨날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4절의 그 심판의 대상이 그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렇게 총 5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불의와 범죄로 인한 압독이 가득한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이 될 거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 영향을 이미
전부터 주고 또 완전히 이미 타락해버린 이 다섯 나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 언급된 나라는 다섯 개의 나라에 불과하지만 이 다섯 나라는 남유다의 동서남북 각기에 위치하여 다시 말해 전 세계의 열방을 대표하는 것이 이 다섯 개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날에 심판받는 대상은 이 다섯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심판은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 후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모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시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원수된 자들에게는 곧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갖은 목욕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본향을 바라보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그저 목적 없는 허상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왜 죄인이라 스스로 여기는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주님 오실 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심판은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생기는 두려움일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고 막상 심판의 때에 정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연함, 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 막연함과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다가올 심판이 아니라 그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이 언제 올까 하여 천정긍긍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은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을 늘 소망하기 때문이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늘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 주님 계신 곳에 영원히 살며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그 날을 꿈꿔왔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날이라는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왜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가 할 때 어색하게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만나도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격적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진심을 담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늘 만나도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따라 주님을 찾는 것은 어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기만 했지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은 없기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생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습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땅을 어떻게 가꾸어 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문과 궁금증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고민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건의 내용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할 때, 아이들을 등원할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잠을 자기 전까지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므로 오늘 우리의 열심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이 이러하군요. 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꿈을 키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군요. 라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늘 내 삶에 붙드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때에 따라서 말씀을 오늘 이 새벽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보고 그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가 오늘도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나 또한 그렇게 될 때에 나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그 소망 끝에 착하다, 내 종아, 수고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오늘은 우리의 기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이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갈 거야. 구원의 그 자리로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 안에 새기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정해서 암송을 통하여 내 말,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며 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행하시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심판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 지점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되어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아 숨쉬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